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흥성방교회 이완규 목사입니다. 9월 22일 추석 명절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석 명절 당일이었는데요. 어떻게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추석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또 동료, 친지들과 오늘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무엇보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또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 성경을 펴시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과 또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절친이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참 뭔가 알 수 없는, 인간적으로 뭐 이해는 되지만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관계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단순히 어떤 그런 감정적인 관계를 넘어서 성경에서는 뭔가 언약을 담은, 그래서 그 우정이나 의리가 인간적인 차원을 넘은 그런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이렇게 친할 수 없는,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그레이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싫어해서 왕이 몰아내려고, 왕의 눈 밖에 나서 쫓아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목동이고요. 이게 너무 그레이드가,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래서 마치 그 삼국지의 도원 결의를 하듯이 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왕의 아들과 일개 그냥 뭐 한 사람인데요. 그런 끈끈한 관계입니다. 물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어떤 이 증언들을 학자들은 어떤 언약적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좀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우리는 좀 단순한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다윗에게 가서는 다윗아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게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안정시켜주고요.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는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죠? 네.
어떻게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래서 20장, 사무엘상 20장 32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걔가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는 이렇게 걔를 미워하십니까? 막 그러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34절에 보시면은 식탁에서 막 떠나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럼 저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사실 뭐 조금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는 안 돼요.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고 미리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언약적인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다윗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려고 너무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떤 계산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선을 행하고 돕고 베푼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블레셋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고 또 사울도 이어서 죽죠. 여기에서 다윗이 엄청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보통은 이제 왕이 되면은 이전 왕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전 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뭐 관례라기보다는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거꾸로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을 해요. 참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결국 요나단의 아들, 장애를 가진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오늘 4장 사무엘하 우리가 보면 다 같이 읽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도망가다가 애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죠.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격당할지 모르고 이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태고요. 그죠?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윗 왕이 지금 현재 실권을 잡은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기구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나마 기구했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구차한 목숨도 끝이구나.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여러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국빈급 대우를 왕자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친구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한량없는 은혜, 선한 행위들 때문에 다윗은 그걸 잊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국빈급 대우, 왕자급 대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선을 심으면은요, 언젠가 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명언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테크는, 이따가 자막이 좀 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테크는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살려고 뭐 재테크 하잖아요. 뭐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최고의 재테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해요. 계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선을 행해요. 반드시 언젠가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내 대에는 열매로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좋은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해, 내 자손들에 대해서 그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내 대에 거두고 싶습니다. 내가 먹고 싶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녀들이 거둬도 부모에게 참 기쁜 일이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해서 그 선에 대한 물론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니지만 반드시 선을 행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얘기지만 전도서 11장 1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구절인가 하셨을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돕고, 그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로 우리가 돕고 지원해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 선한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거둘 것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선한 행위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뭐 빼앗기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하나를 맞으면 왼쪽,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후원해준 그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제가 뭔가 뭐 가능성이 있어서라든가 뭐 제가 그분들에게 뭐 잘 보여서 뭐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저를 그냥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렇게 또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선한 행위는 또 선한 행위를 낳게 되는 것. 저도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테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선을 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선에 대한 열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최고의 재테크를 계속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처량한 인생을 다윗이 주목하고 다윗이 그 인생을 붙들어서 국빈급 대접을 해주고 왕자급 대접을 해주는 이 장면, 이 사건, 요나단과의 다윗과의 사랑의 결과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존중해주고 왕의 아들이었지만
정말 뜨겁게 다윗을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목숨 걸고 지켜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에 장애를 가진 자기 아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열매로 귀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 또 내 주위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꺼이 돕고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돕고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 더 뜨겁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마지막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이제 내일 하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